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산에서 전했다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이라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천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이 있는 것이 천국민이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는데, 특별히 들추어내어서 천국민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의를 들추어내면서 바리새인과 천국관들의 서기관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민의 의는 그보다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큰일 난 그 당시에 혁명적인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천국민의 미리 가지고 있는 의는 도대체 어떤 의기에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천국민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을 결론장으로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 비유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문과 길의 비유가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을 보면 두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두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오후 예배는 마지막 두 집의 비유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는 갈 수 없을까? 다른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하나님만을 찾지만 그들과 천국민 제자들의 의는 전혀 다른 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이 본문은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의를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진짜 하나님 베푸신 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모든 사람의 인생 길이 있대요. 그 길은 문과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그들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로 성벽을 이렇게 성을 쌓아서 살았습니다.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허락된 사람만 살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의 문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가장 큰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문은 큽니다. 그리고 그 문은 참 넓습니다. 전쟁에 이기거나 어떤 공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문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온 주민들이 모여서 환영을 하고 그래서 그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한쪽 구석에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비상문이 하나 있습니다. 샘문이죠, 샘문. 특별히 모든 문이 다 닫혔을 때에 허락받은 사람만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은 아주 좁은 문입니다. 아무나 그 문을 들어가도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사람만, 허락받은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위급한 사람만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도대체 뭘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갔던 그들이 추구했던 의를 예수님은 넓은 문과 넓은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왜 다른 길입니까?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좀 넓은 길로 가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갔던 의는요, 자신들의 의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의입니다. 자들의 삶을 드러내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의입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자신들밖에 없는 의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다른 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받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의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공로로 세워진 의미입니다. 겸손한 의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만 있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청와대 구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바리 돈을 싸가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택시 타고 청와대 앞에 왔습니다. 군인이 정문을 딱 지킵니다.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너무너무 청와대를 구경하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는 이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좀 구경시켜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통령에게 허락 맡은 정식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돈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할아버지는 심히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받은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값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값없이 갈 수 있는 길,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크게 인생은요,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요, 두 문과 두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넓은 길이 좋다고 그 길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좁지만 특별히 초청받았기에, 특별히 눈을 떴기에 바로 그 좁은 길이지만 묵묵히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갈까? 도대체 그 문은 누구를 말할까? 그 문이 도대체 뭐기에? 도대체 뭐기에? 예수로 하나님이 주신 의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통로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문이래, 자신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누가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인 줄 알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사다가 천국 간다고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어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참 길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 있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가 판을 치고 난리를 쳐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문이신 분인 줄 알고 예수님만이 참 길인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한 그 사람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오늘도 어떤 현실이든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천국민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철철 넘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코로나가 주어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어디 계시? 이게 아니고요.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천국민은 우리라고 하는 담대함과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묵묵히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완벽한 길이에요. 절대로 낙오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초청받은 사람 다 온대요.
예수님께 다 온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와서 천국민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굽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리새인같이 내가 어려워서, 바리새인같이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바리새인같이 거룩한 척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게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거든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 나같이 강팍한 사람, 나같이 머리 굴리는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서 내가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챙겨주심으로 내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오늘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게 하신 거예요. 6장 39절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가 안 잃어버려요? 주님이 안 잃어버리신데. 주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 내가 죽어서 내 육신도 부활할 때까지. 아니,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살려서 천국민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갈 값을 벌어서 오너라 이단들 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벌어서 갖다 줄 겁니까? 다 갚아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 날 챙겨서 천국길 가게 하신 이 길은 완벽한 길이에요. 절대로 실족하거나 절대로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 되는 예수께 우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반드시 챙겨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인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누구의 음성 듣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가 판을 칩니까? 얼마나 부정부패, 불만, 원망이 판을 칩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분노가 가득합니까?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듣지 말고 알지 말아야 합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서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모습이래요.
가면서도요,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안 해요. 이제 돌아서셔야 돼. 목자 되는 주님의 음성 똑바로 들고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의 음식을 먹고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갈 참 길인 것을 믿고 이 코로나 시국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주제가요, 교회 사랑하기입니다. 교회 사랑하기. 더 열심히 모이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자고 복음 전하며 살자고 하는 것이 이번 여름 성경 주제였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길은요,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확실히 다른 부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 많는데 어떻게 해요? 넓은 길로 가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넓은 길로 갑니까,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요,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여러 사람들이 깨닫고 가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그렇게 만듭니다. 불순종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넓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간대요. 여러분, 집단이 크다고 바른 게 아닙니다. 진실은요, 거기에 차이가 없어요. 정직은요, 거기에 차이가 없어요. 참과 가짜는 차이가 없어요. 많다고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간다고 그 길이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대요. 왜 적습니까? 가기가 힘드니까 적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좁답니다. 좁답니다. 협착하답니다.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괴롭다, 편협되다, 제한되다, 좌절하다, 그 말입니다. 좁은 길은요, 협착하답니다. 좌절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편협된 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동조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약한 길입니다. 좁기에 가기에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만이 진짜라고 합니다. 얼마나 편협됐습니까?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쳤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이성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대조해 봐도 기독교만이 참 진리고 기독교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행동이 더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대조하는 의의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들이 율법을 깨달아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그 의인은 천국 갈 수 없다는데, 하나님 의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왜 좁은 길로 갑니까? 왜 협잡한 길입니까? 우리만이 왜 진짜라고 말합니까? 왕따를 당하면서 안티 기독교 세력이 그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라고, 죽어도 예배드리자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는 왜 그 길을 선택해서 왜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이요 좁은 길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비전은 저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열매를 죽으라고 맺으려고 합니까? 천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난 다음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삶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협잡한 길이지만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받은 그 사람들, 은총을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된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형편없을 수 있어요. 삶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좁은 길을 눈을 똑바로 뜨고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적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눈을 여러분 우리가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또 거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만이 진짜인 줄 알고 참 진리신 예수님 꼭 모시고 작지만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천국길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길에는 반드시 결과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넓은 문, 넓은 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받는 자들이라고 확실히 주님이 못을 박았어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입니다. 넓은 길 가기 쉽다고요. 타락된 자신들의 본성대로 타락된 모습대로 막 살아도 좋다고요. 기뻐 뛰며 야한 법석으로 살아도 좋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기다리는 것은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생명, 영생길을 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좁은 길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거기 가면 천지 연못이 있습니다. 천지못. 큰 바다 같은 그런 못이죠. 비가 막 내리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연못이 물이 흐르잖아요. 흘러가면서 두 갈래로 이렇게 벌어져서 흐른답니다.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간답니다.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바다로 가게 된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 나중에 나누어졌을 때에서 마지막 결과는 화려하게 다른 그런 바다,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요. 똑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것 같이요. 그러나 판이한 다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세상 의로 살아가는가? 자기 의로 살아가는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가? 판이하게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있습니다. 옆을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있습니다. 내가 어느 주울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10,000원짜리는 주울 수도 없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집어서 넣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두 장 다 가지고 집어넣고 가면 안 됩니까?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문은요,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성도는 양다리 거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넓은 길도 좋고 넓은 문도 좋고 좁은 문도 좋고 좁은 길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쪽을 다 가질 수 없어.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서 7장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결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 삶이 도대체 뭘까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들어가라 하는 말은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은 대로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나면 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명령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믿은 대로 좁은 길을 내가 들어갔다면 멈추지 말고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경주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여러분, 성도의 삶, 천국민의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소금 같은 자, 빛 같은 자. 6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말합니다. 기도를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 가서 보면 그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 사람들은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자신의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좁습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보십시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목자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가지만 딱 저문을 나가고 내일부터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 앞에 내가 꾸럭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 속에 힘을 얻고 주를 앙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임마누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또 변이 되고 어떻게 판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3단계로 지방도 격상한다 하는 뉴스가 또 뜹니다. 그런 거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살피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집중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더 실천하면서 좁은 길 당당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